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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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는 참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동부 뉴저지에 계신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요. 어머님과 함께 이제 어제죠. 어제 또 Father's Day 또 위켄드라 아버님 묘지에 또 갔다 오고요. 또 뜻깊은 또 시간은 또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뉴저지에서 한 2시간 반쯤 떨어진 곳에 랑카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긴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인데 못 가봤어요. 동부에서 살면서요. 거기에는 제가 간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가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참 좋아했던 그 은혜 받았던 성막 그 모형도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일 출애굽기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보시면은 계속해서 성막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생생한 성막 설교를 좀 하기 위해서 또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주일날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참 6시간 운전을 힘들게 하면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설교를 위해서 좀 공지사를 좀 먼저 이렇게 합니다. 거기 이제 가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초라해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단순한가? 저는 좀 큰 아주 그냥 화려한 것을 기대했었는데 저만이 아니라 가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실망을 다 처음엔 한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이 성막의 실제 사이즈입니까? 안내원이 그렇대요. 이렇게 물론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은 막상 보니까 이렇게 작았나 참 어설프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보고 그것이 화려하고 웅장하고가 아니라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어떤 화려한 방법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경험은 접어두고요, 항상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것이 화려하게 될 것이다, 웅장하게 지어갈 것이다, 그런 화려함에 인간의 지혜의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변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I did it my way. 하나님은 이 my way세요. My way is highway.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주로 갈등이 뭡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부모가 봐도 짧아요. 여기까지 그 아이들은 못 내다봐요.
부모님들은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더 멀리 내다보는데 이 멀리 내다보는 부모님의 생각과 짧은 애들 생각이 항상 부딪히니까 이게 이 갈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옳다고 그러죠. 부모들은 그게 아니다 이 녀석아. 아빠 엄마가 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안 들 때 제일 부모님이 답답해요. 저는 그런 경험할 때마다 제가 답답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한치 앞을 못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나는 더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우리는 앞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잘 이루어질 텐데라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마찰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서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면은 나도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는데 우리는 앞서가고, 하나님은 앞서가시는데 나는 스탑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막의 비율이 아름다움은요,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지니 여기에 성막에 오묘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때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명하셔서 이제 모세가 작업을 이제 막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여러 가지 성막의 그 안에 포함된 기구들이 아주 요약적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본 결과 이렇게 참 초라하고 단순한 아주 심플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기는 사람이 살기도 참 아주 이게 초라한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광대하심은요 우주도 감당 못해요. 그분은 우주 아래 충만하신 omnipresent,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웬만한 개인집만한 그 사이즈 크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니 이게 웬 말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요, 이 꼬마가 교회를 가는데 어느 불량배들이 꼬마를 딱 길을 막아요. 너 어디 가냐? 교회 가요? 교회 못하러 가냐? 예배하러 가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시던?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셔서 우주 아래 계시고요, 하나님은 또 너무너무 작으셔서요 제 안에 계세요. 이 꼬마의 이 짤막한 대답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지금 꼬마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월성, 또 하나님의 그 내재성을 꼬마가 동시에 아름답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특정한 한 장소를 택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막의 내용들이 복잡하게 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열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때에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율법을 내가 못 지키면 그 백성들은 그 당시 어떻게 됩니까?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희망 있는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성막은 영어 성경에는 가끔 tent 혹은 meeting place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It's a meeting place.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장소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들을 여전히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위해서. 그런데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제가 그곳에서 제 가슴을 너무나 흥분케 만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지만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너무나 어마어마한 힘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그 성막으로 제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비는 안 받습니다. 거기는 안내비 15불 받더라고요. 프리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거하신다란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심에.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텐트, 장막, 성막을 치시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그 광야 땅에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게 하시고 거기 임하셨듯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 또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의 그 은총이란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당시에 이들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요, 범죄했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니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 안은, 거기서의 용서는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거기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어요. 영원한 용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장소가 바로 이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16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번제단이란 말이 나와요.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안내원들이 우리를 제일 먼저 인도한 것은 이제 그 성막 앞에 뜰을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번제단이 딱 놓여 있어요. 한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즈는 피아노 하나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번제단 주위에 모형으로 만든 사람들이 짐승들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어놓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은, 야, 저 번제단에서 정말 수백만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갔겠구나, 피가 얼마나 많이 거기서 흘려졌겠구나 생각을 해보는데,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왜 얹어놓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면은 그 짐승 머리 위에 그 모든 그 사람의 죄를 걷다가 그냥 다 덤핑을 씌우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대신 거기서 그냥 죽고 피를 흘리고 번제단 위에 그냥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여기서 번제단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 한 마리가 번제단에 바쳐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한 이 화해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적대시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자녀된, 하나님과의 친구된 관계가 돼버렸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 내용들이 하나같이 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같이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인데 어느 회사의 총수에, 내 애인이 보니까 어느 회장의 아들에.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밝혀질 때 그 사람의 삶의 판도가 그냥 팍 달라지는 것이 드라마의 뻔한 내용들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란 사실을 만약 안다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이나 태도에 어쩔 때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본인의 아버지신지 아나 할 때가 그 의심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찰스 황태자가 왜 이렇게 기세가 등등합니까? 자기 어머니가 엘자베스 여왕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자베스 여왕이 비교하겠습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파더스 데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드라마의 아주 장면처럼 여러분의 아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전혀 안 놀라시네. 드라마에서 막 놀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놀라운 내용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셨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꿈이냐 생신이 할 정도로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번 우리를 꼬집어 보세요. 꿈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꼬집는 분이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의 자녀된 화해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 때 정말 얼마나 참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가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물두멍과 그 받침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번제단이 제 이 관계성이라면은 물두멍은 저 의자 정도의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에 가시면은 물두멍이 높이가 한 이만해요. 아기는 한 이만하고 동그라미처럼 노수로 만든 건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성막안은 이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손발이 더러워져요.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이들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물두멍은 무엇인가? 바로 물두멍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또 상징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만이 아니라 내 몸도 씻어 주시지요. 주님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예요. 영원히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에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죄에 또 오염될 수가 있어요.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 주시듯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할 때에 그분의 영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번제단에서 이제는 성화의 삶으로 물두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세상과 죄와 분리되는 하나님께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교회는 많은데 구별된 삶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열매가 없어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활과 방법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말은 잘하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왜요? 이 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된 사람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두멍의 기능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성화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요, 용서받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또 사역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요.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제가 보고 싶었던 안내를 받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여기는 보통 개인집, 큰 개인집의 리빙룸만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안에 3가지 기구가 있는데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금의 분량인데 그것은 순금이 아니라 그저 금 몇 개 칠한 거, 몇 개란 말이 이상하네. 금칠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금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불을 이렇게 켜는 것인데 기름 부어가지고 성막 안이, 성소 안이 컴컴하니까 창문이 없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들어가서 불을 킨 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자기를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그 성막의 그 등대 불 가운데 활동하고 봉사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로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8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가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은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 저는 그 등대를 보면서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파격적인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을 보나요? 미국을 보나 점점 죄악의 극성을 부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해가는 것을 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미국에 30여 년 전에 왔는데 그때에 비해 지금의 미국을 보니까 참 너무 비교해 보면은요, 너무 암담해요. 도덕적으로나 너무나 참 암담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래요. 근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한탄만 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 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양심, 마지막 소망 빛은요, 바로 성도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앞에서 바르게 생활함으로 세상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경고와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빛 대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등대가 보여주는 또 의미예요. 근데 그 등대 건너편에 2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 보니까 호떡만한 그 사이즈의 떡이 12개가 올려가 있어요. 한 요만합니다.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 12개인가? 12개도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셨어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또 택하셨어요. 그 12는 제가 보니까 이 만수 아니면은 이 택함의 수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떡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다 가지고 이루어도 절대 그 줄인 배고픔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트라이 보세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주림이 영원히 우리는 해결됐어요. 그분 한 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참 많은 말을 들은 가운데 잊지 못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처음 간 선교지가 과테말라였습니다. 과테말라 산악 지역에 산을 타고 한 수십 시간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아주 인디안 마을들이 있는데, 첫눈에 딱 본 인디안 마을이란,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생존하는 게 참 신기하다.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교인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같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들 이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열악하게 못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미국에서 풍요롭게 살까? 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은요, 전혀 불만족한 모습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얼마나 얼굴이 만족해 보이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사시는데 문제 없으니까 스페니쉬로 con Jesucristo no hay problema.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 말 딱 들으면서 망치로 한 대 딱 맞는 기분이었어요. 미국서는 우리가 한 100배는 더 넘게 잘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저번처럼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처럼 100배나 더 많이 잘 살고 우리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no hay problema, 라꾸나마 왔다 갔다 아무 문제가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떡상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미 만족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이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한 요만한 사이즈의 향단인데 거기에 향을 계속 피워대더라고요. 그 안내원님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향 알레르기 있으면 나가시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향 냄새 좋아하니까요. 향이 그냥 극히 피어오르는데요. 그 향이 왜 그렇게 거기에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분향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천장에 이 향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편 141편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향처럼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 기도를 담는 것이, 대충 기도를 담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금 대접으로 성도의 이 향과 같은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여러분, 이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화려한 어떤 말씨를 사용해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분향단에 이제 그 안내원이 불을 켜는데요, 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켜더라고요. 꼭 이런 거로 이렇게 켜는데, 이런 거로 불을 켜시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성막은요, 이런 라이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성막에 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소 밖에 나가서 번제단에 제물을 막 태우고 있는 불을 걷다가 붙여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이면은 그 향내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희생 제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화해되었을 때에 분향단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왜 연락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은총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시행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는 거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어떤 노력 결심이 아니죠.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분향단의 목적은 보니까 뭐 하루에 뭐 한 2시간 피어라가 아니라 성경에는 계속해서 피어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교회예요. 절대 끝쳐서는 안 될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에 절대 스탑돼서는 안 될 것도 기도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또 막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좀 중단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또 복잡한 생각들이 자꾸 또 떠올리죠.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누가 또 전화해요. 또 손님이 와요. 아기가 울어요. 왜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은지,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요? 다 여러분, 거기에 이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근데 분향단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거기는 이 사각인데 이 모퉁이마다 이 뿔이 4개가 올라와 있어요. 왜 뿔이 거기 있는가? 뿔은 성경에서 힘을, 능력을 상징해요. 그렇다면은 분향단에 올라가는 그 향은 약해 보이지만은 it is a powerful prayer of the saint.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른 건 스탑하셔도요, 절대 기도만 스탑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삶의 능력도 멈춰요.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올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제일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요, 거기 보면 이제 텐트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텐트가,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는데 그 안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Weight of the Ark 보면은 그 왜 큰 법궤, 얼크, 그 증거궤약을 말씀했죠. 증거궤약이 있는데 이 증거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거기 빨리 들어가야지.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커튼에 4가지 형상의 천사 모양을 한 이 짐승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옹이하는 이 스랍들과 같은 천군 천사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당시에 임했습니다.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당시에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철저한 검증과 과정을 다 거쳐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창문을 만들어 가지고 창문에서 그 안에 있는 법궤를 그대로 이렇게 물끄러미 보게만 해줍니다. 법궤를 보니까 참 오묘해요. 아, 바로 저 좁은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아,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제 마음속에 강하게 그냥 가슴을 벅차게 하는 하나님 말씀과 음성이 제 안에 울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임하는 그 지성소는 이제 인간이 만든 그러한 성막이 아니라 네 몸속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값주시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거 생각할 때, 아, 하나님, 저 놀라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은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식 성막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우리의 몸이 그의 성전 되었으니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날마다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리스폰스고 삶의 열매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소가 성막이 되었어요. 거기 성막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시면 좋겠지만은 내 안에 성막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 여러분들 잘 섬기시기를,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사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였습니까? 그곳에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온데, 이러한 은총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여 저희들 늘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